예, 우크렐라 연주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크렐라 연주자가 죽었답니다. 그 하와이에 사는 분인데, 근데 그분의 동생이 송탄 미국 부대에서 근무를 했대요.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이 당신 형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크렐라 연주를 하는 분인데 여기 한국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더랍니다. 아무튼 우크렐라 연주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나요? 몇 년 동안 기다리셨습니까? 네? 몇 년 동안 기다리셨습니까? 어느 분은 1년 정도 이제 기다렸을 거고, 어느 분들은 한 10년, 많이 기다리신 분은 4, 50년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주가 오시기를 자그마치 1000년 동안 기다렸다. 1000년 동안 기다렸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너무나 힘들고 지친 나머지 구주의 오심이 마음속에서 식어졌고 급기야는 잊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어쩌면 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된 생활 속에서 주님의 재림이 우리 마음속에 희미해지고 어쩌면 가물가물 잊어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또 이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 그분의 말씀과 구주의 오심을 세상에 알리라는, 또 특히 예언의 말씀을 그들로 하여금 보존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까지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머무는 곳마다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이런 광경들을 이방인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했고 하나님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우신 목적,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한 과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면서 또 예언을 연구하고 전하게 하려고 부르셨는데 어느 면에 참 우리에게 특별한 과업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잘 수행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면에 우리가 일반 개신교회보다 한 차원 높은 그러한 신앙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심이 좀 높은 그러한 신앙을 하고 있는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시간표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주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조를 통해서 또 이 말을 통해서 전해 들어왔을 것입니다. 또 율법을 가르쳤던 그 랍비나 제사장 서기관 같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것들을 치부하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면서 준비는 전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말씀들을 전해줬지만 그 하나님의 기별의 말씀들을 그들은 무시를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화의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별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좀 안주하려고 하는 그냥 현 삶에 만족을 느끼고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충실히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민으로서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주변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는 경향들, 자신들의 명예만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들, 또 종교의식을 통해서 스스로 거룩한 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참 그들은 이기적이고 교만한 그러한 자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우리와 같은 그 신앙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방인이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이 경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는 참 처음에는 제가 초신자 때 그 말을 들으면서 별로 감각이 없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인류를 구원하실 구주가 오심을 전해야 했는데 전혀 상관없는 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했고 민족들에게 잘 가르쳤더라면 이러한 실수를 하지를 않았을 텐데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민족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분명히 선자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구주가 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 예언에 있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영적 통찰력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남은 백성이라고 말하죠. 이 시대에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정적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설교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지식으로만 우리가 듣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건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연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 참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매우 심각한 시대에 접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어나는 하나의 어떤 사건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굳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머뭇머뭇할 그러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거의 이루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기별을 좀 연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어떠한 것이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 생각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귀한 말씀임을 생각하고 성령을 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기별들을 연구하고 내 것으로 삼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성경 예언은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이제 남아있는 예언은 요한계시록 18장 이후의 사건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 그 이후의 사건은 매우 우리에게 두렵고 무서운 그 사건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 그 상단의 말씀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1권 31페이지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베들레헴의 언덕 위에 셀 수 없는 천사 무리가 모였다.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라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런 소식을 제일 처음 접한 사람들은 그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만약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맡은 바 책임을 충실히 했더라면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로부터 소식을 듣게 됐고 또 그들을 통해서 선포하는 참 그러한 일이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전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의 주 말씀 보면은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들이 그들에게 구주에 나섰음을 전하여 주었고, 그리고 그들은 구주야 누워 계신 누인 예수님을 구유에 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천사들이 이들에게 가서 그것을 가르쳐 주었는가? 영감의 글에 보면은 이들이 구주에 대해서 늘 대화하고 구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구주의 오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늘 그들의 삶 속에서 메시아되는 구주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랬어요. 갖고 있었다. 예언의 신 어딘가는 내가 잘 기억을 좀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그 때를 어렴풋이 가르쳐 주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특권을 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과연 우리가 이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100명 중에 한 명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늘 새기고 삽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안식일마다 성전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가지만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나의 이름이 호명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 될까요? 또 여기 더욱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그들이 말하는 이방인 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오는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고 있던 성경을 봤고 성경을 연구했고 또 전체를 연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그들이 알게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어쩌면 이방인들 중에 최초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보면서 구주를 기다리던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못한 그러한 것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일,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제가 처음에 교회를 나올 때도 재림에 대한 것을 외치는 교단은 우리밖에 없었어요.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일반 많은 교회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좀 물어보면 그들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러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노래를 좀 알면 좀 불렀으면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인가요? 그러한 노래 있죠. 복음성가 중에서. 그 노래를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가사를 만들었고 곡을 써서 그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의 말씀 보면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오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회개하는
심령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하늘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지만 재림 때는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세요. 그때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인류의 역사 끝 2300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300주야. 그 시점에 언제부터입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내릴 때, 다시 말하면 BC 457년부터 AD 1844년까지가 인류의 역사의 끝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때는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기. 잠시 우리에게 유예를 허락하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탈원하고 계세요. 중보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중보를 하고 계세요. 이 중보 사역이 마치고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곧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지금 영적 대속죄일이라고 말하죠. 영적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정말 대제사장이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 중보하고 탄원해서 용서받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새로운 성전을 짓고 뭐 가슴에 부풀었고 그곳에 들어가서 앞으로 할 일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 외적인 성전 참으로 아름답게 보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름답게 보이죠? 그런데 우리의 내적인 성전되는 우리 마음속에도 더럽고 추한 것들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했어요. 곧 오시겠다. 교회증언 9권 20페이지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에 살고 있다. 신속히 성취되는 때 징조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의 가까움을 선포한다. 우리의 시대는 매우 엄숙하다.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로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미 내리고 있다. 땅과 바다의 재난, 불안한 사회, 상태, 세상의 전쟁의 경보들은 불길한 징조이다. 그것들은 가장 큰 사건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보하고 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교회를 처음 들어와서 제가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앞으로 있을 그 사건들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정말 그 당시 목사님들 그 참 이 연구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저는 그 말씀에 취해서 정말 어느 날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2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그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그때 그 말씀하시던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참 놀라운 그 예언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확실함을 느끼게 됩니다. 며칠 전에도 이 수원에서도 지진이 났죠. 수원에서 2.2도. 그는 이쪽 경주와 지진과 전혀 관계없는 지진이랍니다. 일본 사람이 예언하기를, 지진의 기진 전문가가 말하기를 앞으로 저 강원도 양양 쪽에서 큰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또 이탈리아에서 며칠 전에 또 지진이 일어났죠. 거기 지진이 일어난 지가 두 달도 채 안 되는데 또 일어났다는 겁니다. 고 신경원 목사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 지구가 부들부들 떨고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갖고 갖기를 원하십니까? 화입 부인 교회 정원에 있는 말씀을 좀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입 부인이 뉴욕에 고층 건물을 짓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하는 짓은 상당히 잘못됐다. 저 높은 빌딩을 짓는 저 돈으로다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높은 건물을 짓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앞에 죄송합니다. 앞에 그 높은 빌딩이 화재가 나서 순식간에 그 송진 놓듯 다 녹아내리는 그러한 광경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들 9.11 테러 사건 TV를 통해서 생중계되는 거 보셨죠? 그 높은 빌딩이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야.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저 부산 쪽에 그 높은 아파트, 60층짜리 아파트들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제 예수의 오실 그 시간이 임박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주를 영접했어야 했는데 영접하지 못하는 큰 그 실수, 이런 사건들을 성경에 왜 기록을 해놨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 왜 기록을 해놨을까? 성경에 기록해놓은 목적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살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면서 우리도 그들과 같은 그러한 잘못된 일을 범하지 말라는 뜻에서 그 기록을 해놓고 그 말씀을 연구해서 우리는 결코 실수하지 않는 그러한 민족들이 되라고 하는 뜻에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는 예언을 가진 백성입니다. 그렇죠? 예언을 가진, 남은 무리들은 예언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언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좀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이 기별들 좀 감추지 말고 좀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여기 젊은 층에 있는 분들 마지막 시대에 있을 사건들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와 같은 사건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둘 필요가 있어요. 성전에 와서 들랑달랑 이 성전 문지방만 밟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정원 가운데는 이와 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파수꾼들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파수꾼들이다. 마지막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파수꾼이고 기별을 전하는 기별자들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안식일교회 보기에 우리 참 교인들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교인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번 11월달 교회 지난 보셨습니까? 그 진도교회 몇 명 안 모이는 그 교회 거기 모습.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적으로 이 교인들을 다 합해도 10만이 지금 채 안 돼요. 사실 거기에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50만이나 떠드는데 그들보다는 우리가 굉장히 작죠. 그러나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자부심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대로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으며 그 예언들을 통해서 주님이 속히 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두 다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가 하늘에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15절의 말씀 보면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의 예로서 이루리라. 여호와의 날이 심히 가까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재림의 날이에요. 그때 우리가 호연이 변화가 되어서 하늘에 올라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손에 손잡고 함께 하늘나라에 가는 그러한 그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만 우리가 사는 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하늘에 가는 그 기쁨은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도적이 창문을 열고 몰래 들어오듯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그때 오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시기에 오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불온간에 예수님 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하늘에 가는 모든 선곡교회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